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까지 4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거기까지. 다윗이 지난번에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지요. 그래서 사울의 은총을 입어서 사울 곁에 있게도 되었습니다. 그랬고 오늘 18장으로 넘어오면서는 다윗과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서로 언약하는 장면이 있고,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칭송을 받는 것 때문에 사울에게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죽이는데 모든 백성들이 아는데 바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를 놓고 그 올무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올무로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의 두 딸이에요. 두 딸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웁니다. 세우는데 다윗은 그것을 다 알고도 사울의 그런 요구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다윗이 꺾이든지 뭐 잘못하든지 이래야 될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이 점점 더 지혜롭게 잘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울로서는 다윗을 살려두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완전히 이제 정적으로 여겨서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과 다윗은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가 될 겁니다. 1절로 다시 조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요나단과 다윗은 마음이 잘 맞았어요. 의인은 의인을 알아보고요, 지혜자는 지혜자들을 좀 알아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진심은 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일치된 것 같습니다. 요나단도 지난번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때 하나님만 믿고 전적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 말한 거 보면은 전정한 여호와께 속했다 뭐 그러면서 그 생각들이 다윗과 아주 유사해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서로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같고 생각하는 자체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를 하고 아껴주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보니까 서로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너무 귀하게 봤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경계를 했잖아요. 경계를 하고 나중에 가면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러면은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버지 편을 들어야 맞거든요, 원칙은.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위해서 해줘요. 도와줘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요나단이 그 위기를 모면하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러다 보면은 자칫하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자기가 생명을 때로는 대신 잃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생명을 내걸고 하는 일이에요. 특히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아들이라도 용납이 안 됩니다. 옛날에 왕정시대 때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서 왕들이 자기 자식을 무자비하게 죽인 경우도 많아요. 그 왕권에 도전하는 거는요, 이 자식 이전에 왕권은 도저히 누구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그래서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 말은 생명을 내걸고 사랑해줬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20장 17절에 보면요, 거기는 다윗에 대하여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인정을 했는지, 그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생명을 걸고 내 지켜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에 빠지면은 자기 생명을 잃을 것 같이 그렇게 불안을 느끼면서 다윗을 도와줬다. 그 얘기예요. 그건 생명 내걸고 도와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요나단이 결국은 죽거든요. 죽어요. 죽으니까 그때 이 다윗이 그 요나단을 향해서 얼마나 애통을 하면서 그때 한 말이 있어요. 그때 한 말을 보면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를 추모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심히 아름다움이라. 얼굴이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씨라든지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그걸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하였도다. 보통 사랑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을 대체적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남녀 간에 그렇게 정말 진한 사랑보다도 더 기이한 사랑을 당신이 나한테 베풀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다시 2절로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사울이 지금 무슨 마음에서 이러는지 다윗을 집으로 안 보내요. 이제부터 안 보내고 너 내 곁에 있어라. 아예 여기 살아라. 그러면서 아예 딱 붙들어 놔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요, 다윗이 사울 곁에서 악기를 탔다고 그랬잖아요. 악기를 타는데 본문에서는 매일 와서 탄 것 같이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따끔 한 번씩 부른 거예요. 이따끔 불러가지고 악기를 타게 했는데, 아예 지금부터는 집으로 가지 말아라. 아예 여기 머무르면서 계속 내 곁에 있어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나중에 더 경계를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더 위협으로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다윗이 점점 이제 다윗에게서 좋은 성과들이 자꾸 나요. 성과들이 나면 날수록 그게 더 시기거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간격이 더 벌어져요. 자, 그랬을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더불어 언약까지 맺었다. 이거는 서로 보호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 생명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의 칼, 활, 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징물이거든요. 왕자의 상징물이에요. 왕자가 왕으로부터 받은 그 옥과 칼과 투구와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줘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나는 왕자지만 네가 그 역할을 좀 해달라, 이 얘기나 똑같고,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왕자는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는지, 막말로 이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게 아니라 네가 왕이 돼야 된다, 더 인정을 한 거죠. 더 인정을 했어요.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이건 사담 같은 얘기인데, 옛날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청년 회장을 했어요. 그 청년들을 제법 많이 같이 모으면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담당 전도사님이 목사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계속 계시면은 이제 당신이 이제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은 나한테 진심으로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나보고 그냥 자기가 쉽게 말하면 집사할 테니 네가 좀, 당신이 좀 이걸 좀 인도해 달라. 그러면서 자기는 이 전도사가 정말 하기 싫대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다른 직장도 못 구하겠고, 그래서 나는 지금 마지못해서 이거 하노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봤을 때는 내가 더 적당하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좀 해달래. 그러면서 이 청년회도 당신이 좀 끌어주고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필요하면 자기가 이제 옆에서 도와주겠지만, 자기가 나보고 다 앞장서서 다 하고 자기는 그냥 뒤에서 심부름 해주겠대.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참 그거 그대로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를 무조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 없이 가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저는 신학을 아예 생각도 안 했을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봤을 때 자기는 왕의 자격이 없고 다윗은 정말로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상징물 같은 거를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제 우리는 뭐 사랑 그러면 다 똑같은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지만은, 이 헬라권에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이걸 나눠서 보거든요. 원래 유럽 쪽이 다 그래요. 뭐든지 다 세밀하게 봐요. 세밀하게 보는데, 그래서 사랑도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에로스, 스톨게, 필로스, 아가페, 이렇게 네 단계로 생각을 하는데, 뭐 에로스는 그야말로 흔히 우리가 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하는 거, 육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형제 간,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고 합니다. 뭐 가족도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표현처럼 그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진하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부모 같으면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전 재산도 다 주고 싶고, 뭐 대신 자녀가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파라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랑이 어떻게 보면 스톨게 사랑이라면은, 필로스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인데요. 뭐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 강남도 가주고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가페 사랑은 뭐 이건 최상위급,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요나단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아닌가. 여기 또 언약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다윗과 진실하게 언약을 맺어서 사랑을 했다. 그 말은 내가 대신 너 위험에 빠지면 내가 대신 죽어줄게. 여기까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아가페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너무나 귀한 관계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 목회자들 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저는 추억을 합니다. 추억을 하는데 지금은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그런 말들은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만나면은 목회자들끼리 뭐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 나누고 할 때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나 자신이나 잘 지키자 그런 주의가 돼버렸어요. 어쨌든 이런 사랑의 모습, 정말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을 다윗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정말 잘하긴 잘했나 봐요.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집으로 안 보내고 너 내 옆에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사울이 하라는 일은 뭐든지 다 하는데 그 일을 맡기는 일마다 다 지혜롭게 잘해내는 거예요. 하나도 실수 없이 그냥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내니까 온 백성들도 알잖아요. 그 정도는 저렇게 잘하는구나. 실수 없이 잘하는구나. 이걸 아니까 온 백성들도 야 정말 적절하게 저 사람 잘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테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대요. 사울의 신하들도 누가 봐도 정말 다윗은 믿을 만해. 다윗에게 일을 맡기면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이기는 것이고 무슨 일이든지 다 척척 잘해내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6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왕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어떤 전투에도 참여했겠죠? 블레셋 전투에 참여했을 텐데, 참여하고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원래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요,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환영을 합니다. 대대적인 환영식을 해요. 개선 장군이 되잖아요. 개선 장군. 그 환영할 때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런 비교는 좀 안 하면 좋은데 근데 사람들이 꼭 말을 하다 보면은 꼭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하면 누구든지 비교 당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요즘은 아이들도 그래서 비교하지 말래지요. 학교에서도 야 너는 왜 쟤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비교가 돼요. 이 비교는 그래서 그 사람을 물론 높여주느라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남을 까는 말이 되잖아요. 남을 그만큼 낮추고 높이는 거니까 이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높임을 받는 사람은 우쭐댈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비교당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자기가 못하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화가 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자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하지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괜히 피해보네? 저놈이 없으면은 내가 이만큼 높임을 받을 텐데 저놈 때문에 내 그냥 위신이 깎이고 내 모든 성과가 다 없어지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까 물론 뭐 여인들은 진실로 다윗의 성과가 그만큼 좋았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맞는 말이라도요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 말은 늘 보면 맞아요. 맞는 말인데 말은 맞는데 싸가지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말은 맞는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누구는 바른 소리를 잘해. 그런데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말만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분위기를 다 깨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흑백을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평가하고 비교하고 이런 경우 말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말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저도 말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도 불쑥불쑥 어떤 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괜히 기분 나쁘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관 말도 이거 훈련이 좀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연습도 좀 해야 돼요. 연습을 해서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 그거 못하면 사실 사회생활이라는 게 거의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 잘못하면 그것도 큰 낭패입니다.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고 말 잘못하면 어쨌든 일은 잘해도 말 때문에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여인들이 다 맞는 말 했겠지요. 뭐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렇지만 그러나 비교당한 사울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 천천밖에 안 돌린다면 그럼 이 다음에 뭐가 되겠느냐? 이 다음에 저 다윗이 얻을 것은 이 나라 아니겠느냐? 나보다 더 낫다니까. 왕이 그런 생각을 하면요, 그 말한 자도 이거 반역죄가 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 반역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뭐 객관적으로는 안 그렇겠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다윗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한다. 좀 더 있으면은 보나마나 이 나라까지도 다윗에게 바치자 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과가 있으니까 그쪽은. 사울은 더 이상 성과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하가 성과를 많이 거두면요, 그 성과는 최종적으로는 왕이 얻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보다도 사실은 더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천천밖에 못했는데 아들은 만만을 하네? 아들이 훨씬 더 잘났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잘못됐나요? 그리고 당연히 아들이 더 잘 돼야 맞잖아요. 좀 깊이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이고, 그거는 당연시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자라나는 세대가 나보다는 나아야지. 어떻게 나보다 낫다는 소리에 불쾌하냐고요. 이거는 자기가 너무 생각이 좁은 거죠. 원래 부모들은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요, 자녀가 잘 됐다는 말에 기분 좋아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 좋아야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뭐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저놈은 나의 적이다. 그러면 적이면은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는 말은 뭐 좋은 의미에서는 아주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모든 것을 본받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저놈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제 모든 걸 다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심의 눈으로 보고 뭔가 하나 꼬투리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를 잡으려고, 그런 의미에서의 주목이에요. 나쁜 의미에서의 주목이죠.
자, 그리고 나니까 벌써 생각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악한 생각이 막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의 본정신이라기보다는 악신의 조종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고요. 예, 지금 결국은 그 악한 자가 들어와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를 뿌리치지 못하면은 악신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예, 이 악령. 근데 이 악령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령이 작동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내어버려 두셨겠죠. 예, 그렇게 해서 악령이 지금 사로잡히니까 막 이 일종의 그 정신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정신 분열이 일어나니까 뭔가를 제대로 판단을 못 해요. 그때부터는 막 온갖 생각들이 정신없이 자기를 지금 막 맴도니까 막 자기 혼잣말로 막 떠들어대기도 하고 뭐 막 자기가 종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잡지를 못해요. 누굽니까? 루터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내 머리 위를 나르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알을 까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거는 허용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를 맴돌고 우리 위에서 막 조종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그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그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은 뭐 온갖 것에 다 부딪히다 보니까 때로는 막 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막 독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뭐 막 때로는 막 정신 막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게 뭐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뭘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것이 시키는 대로 악한 일을 하는 것까지는 내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뭐 마음대로 안 되겠지요. 쉽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악한 영이 지금 시키니까 사울은 거기에 그냥 종노릇을 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옆에 창이 있는 거예요. 창이 있으니까 갑자기 창을 들어요. 들고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한테 막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저놈이 쉽게 말하면 원수인데, 내 원수인데 저놈을 내가 오늘 기어코 죽이고야 말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악신이 가르친 거죠. 가르친 건데 그 말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순간 창을 그냥 들어서 그대로 던지는 거예요. 앞에서 다윗이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 수금 타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뭐 이 사울도 사실은 이게 장군이잖아요. 예, 용사예요. 싸움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이 던진 것이 뭐 일부러 빗나가지는 않았을 테고 일부러 빗나가게 던졌지도 않았을 테고 그런데 어떻게 또 희한하게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한 번도 아니고요. 한 번 던졌는데 피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창을 또 들어가지고 또 한 번 던졌어요. 아마 그 옆에 창이 2개 있었나 보죠. 예. 그런데 2번 다 실패를 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위기일발, 구사일생 한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예. 어떻게 자기가 해꾸지를 하고 싶었는데 해꾸지도 안 되니까 자기가 벌써 악한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자체도 지금 잘못됐는데다가 그게 실패를 거듭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일이 이 지경 되면요, 이제는 멈출 수가 없어요. 기어코 죽이고야 말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념이 뭐냐면은 죽인다.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일단은 그 정도 되면 다윗도 곁에 있을 수가 없고요. 다윗도 이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대신 이제 너 나가라 그래 놓고 그냥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명분은 또 하나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천부장으로 삼은 것 같아요. 어느 지역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거기서 있어라. 그러면서 한 1000여 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면서 보냈어요. 이거는 어쨌든 그 순간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아마 한 행동 같은데, 그렇다고 죽이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죽일 마음은 있는데 일단은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사울을 격동시키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주어진 일 충실히 잘 감당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행한 거죠.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때문에 내가 뭘 못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핑계 같은 얘기고요. 진짜 지혜자들은 환경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일 처리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환경이 다급할수록요 더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잘 나가요. 잘 나가는 편이에요.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그 베트남 대통령인가 주석인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자기네들도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동남아시아나 이쪽 사람들은 느긋해요. 사람들이 원래 느긋한데, 우리는 뭐 전쟁도 많이 겪었고 또 이게 사계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 대응하지 않으면, 그때 처리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뭐든지 일을 빨리 하지 않으면은 일이 추진이 안 돼요. 그리고 계절 지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 환경을 초월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울이 맨날 죽이려고 하고 기회만 엿보려고 하고 뭔가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 그 와중에도 정말 지혜롭게 직접 충돌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해내고, 그리고 엄청난 성과까지 거두고 백성들이 봐도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해내다니. 그래서 어려움 중에, 핍박 중에, 환난 중에, 격변의 그런 시절에 이룬 성과가 더 큰 성과입니다. 어려울 때 세운 성과가 진짜 성과예요. 아유 지금 다 어려운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냥 그 환경에 패배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사실은 조금만 더 잘하면요, 더 빛납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지혜롭게 행하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더 칭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빛납니다. 빛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핑계거리가 안 돼요. 아유, 나는 어려워서,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려워서 안 됐어요. 이거는 핑계가 되는 거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니 크게 더 지혜롭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견제하고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어떤 협박을 하고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성과를 거둬냈으면 그러면 칭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성과급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했다.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로막는데 어떻게 더 잘하지? 내가 해도 어떻게 더 저걸 못 막지? 그럼 더 무섭지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저놈은 불사조 같구나, 불사조. 이렇게 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출입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을 잘 지휘하고 통솔하고 아주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다윗이 그 지도하는 것을 따라서 모든 것을 잘 해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성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왕은 엉망진창이었는데 오히려 다윗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어떤 뭐 큰 직함도 아니에요. 하지만 주어진 일을 멋있게 다 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생각이 어땠냐면은, 야, 사울도 못하는 일을 다윗은 다 해내네. 사울이 가로막는데도 이건 해내네.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이 시야에는 다윗이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 지금 뭐 존재가 그렇게 뭐 되게 높은 지위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이제 천부장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 해내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또 사울을 더 자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17절로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고, 이제는 저렇게 성과도 거두는데, 성과도 내는데 노골적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 다 보는 데서 노골적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떤 회유책 또는 어떤 올무를 놔가지고 내가 손을 안 대고도 그냥 죽일 수 있는 방법, 그걸 또 밤새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악한 사람들은 밤새 연구해가지고 남 죽이려고 하는데 그 남 죽이려고 하는 그 꾀에 자기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기껏 연구한 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전쟁터에 보내야 된다. 전쟁터에 보내는데 좋은 조건에서 전쟁터에 보낼 게 아니라 어쩌면은 군인들한테 미리 얘기해가지고 전쟁터에 보내놓고 다윗만 빼놓고 그냥 다 뒤로 물러서라. 그러면 다윗이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작전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게 장깨를 낸 거예요, 장깨. 이건 장깨죠. 그렇게 깨를 내가지고는 그럼 뭔가 또 다윗이 들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미끼로 내세웠냐면은 내 맏딸 메랍이 있다. 이 맏딸 공주잖아요.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부마로 삼을 테니
네가 이런 성과를 좀 거둬줘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정말 사위 삼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이제 죽일 계획으로 지금 꾸민 거 아니에요? 죽일 마음으로 겉으로는 자기 딸을 미끼로 삼는 거예요. 올무를 놓는 거예요. 자기 딸 가지고 지금 미끼 삼아 올무를 놓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악하지요. 사람이요. 정말 악하려면 어디까지 악하게 될는지 이 사울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도 악할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자, 그런 제안을 하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아유, 제가 뭔데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 집안요, 그냥 별 볼 없는 집안이에요. 조그마한 베들레헴 땅에서 2세 아들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집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극구 사형을 합니다. 아니, 나 같은 자가 무슨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사위는요, 경우에 따라서 그 집안에 만약에 자녀가 없거나 그러면은 또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사위가 해주겠다고 하니까 아유,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로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참, 이거 보세요. 겉과 속이 그냥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속이려고 했지요. 아마도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아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놓고도 자기 일은 묵묵히 해낸 것 같아요. 왕의 명이면, 그러니까 뭐 사위 되겠다는 말은 자기가 안 했지만은, 그러나 왕이 하라는 모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왕께서 지금 나보고 블레셋 땅에 가서 그들 치고 오라는데, 아니, 저는 사위는 안 하고요, 제가 블레셋은 치고 올게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혼자 그 위험한 적진에 가서 다 승리하고 온 거예요. 사위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왕의 명이니까 나는 그 뭐 위험이고 뭐고 무릅쓰고 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자기가 물론 아유, 제가 무슨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했지만은 어쨌든 그걸 내걸었잖아요. 그렇죠? 내걸었으면은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래, 니는 뭐 극구 사양을 했지만은 네가 이렇게 큰 성과를 거뒀으니 내 딸 메랍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사위를 삼아야 맞지요. 맞는데 약속한 때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약속한 때가 됐는데 그때에 메랍을 딴 사람한테 그냥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자기 사위 삼기를 생각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하고 일단 그거를 올무로만 사용하고, 그리고 틀림없이 죽을 거니까 그냥 내가 언제 네가 승리하고 오면 내가 사위 삼을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한편에서는 딴 사람 벌써 사위감을 다 골라놓고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승리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 딸을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을 사위 삼을 마음도 안 가진 거죠. 안 가졌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혹시 아니 뭐 왜 또 약속은 해놓고 왜 안 지키나, 또 혹시 그런 말을 혹시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계기가 있었는지, 어쨌든 20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 이 미갈은 이제 메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생인가 봐요. 아까는 언니였고요. 또 동생이 있었는데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다윗 쪽에서 아니 왜 딸을 준다고 하더니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해줘? 라고 혹시
약간의 불만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도 또 공개적으로 네가 성과 거두면은 내가 사위 삼을게 했는데 어쨌든 자기가 지금 딴 사람하고 지금 결혼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랬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체면이 아니잖아요. 왕의 체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약속은 했었는데 내가 그걸 못 지켰다. 어떻게 하지? 하는데 신하 중에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아, 미갈이 다윗을 아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미갈 준다고 할게, 미갈. 그럼 미갈 줄게, 미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갈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이번에도 그런데 이번에도 미갈을 준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미갈을 준다고 하고 그리고 또 너는 그 기간에 죽여버리면 되지. 그럼 미갈 준다고 해놓고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여전히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야, 지난번에 내가 그 말 한 건 미안하다. 그 대신 내가 동생 미갈을 줄게, 미갈. 그러면서 미갈을 이용해서 또다시 사위로 삼겠다고 말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더 악한 거죠. 얼마나 간교하고 그렇습니까? 22절로 근데 이걸 다윗은 뻔히 압니다. 그 계계를 다 압니다. 알면서도 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여기서도 이제 다윗은 좀 제가 어떻게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자기 겸손을 얘기하지요. 어쨌든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더 그 사위 되는 조건을 더 위험한 걸 시켜요. 더 위험한 거를 어떻게 시키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다 100개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포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할례 받으면은 그 할례 할 때의 그 껍질을 좀 잘라내거든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 블레셋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그 포피를 잘라가지고 오라는 거야. 이거는 정말 할 짓도 아니고 이거는 위험에 빠뜨려가지고 다윗을 죽게 하려는 목적이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정말 부당한 어떻게 보면 지시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그게 위험한 줄도 알고 잘못된 줄도 알지만은 그냥 다 들어줍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거는 뭐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지금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니 잘하잖아요. 지금 잘했잖아요. 다 들어줬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마음을 고쳐서라도 좀 좋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더욱더욱 두려워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됐다네요. 완전히 이제 정적이 돼가지고 정말 그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좌우간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다윗의 주가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예. 어려운 환경은요, 잘하면은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아요.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빛나게 되어져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점점 더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네요. 이걸 일종의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사울 콤플렉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콤플렉스라는 말이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졌다거나 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감정 또는 의식인데요. 일종의 그 부하 직원의 능력이 출중하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느껴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 이런 지금 콤플렉스에 걸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고립으로 빠지고 절망하고 더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점점 더 지혜로운 모습이 보여가지고 백성들 앞에 더 위대하게 보이고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오히려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더 비상하는 모습. 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 앞에 선 다윗의 모습, 모든 조건이 불리했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훈련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시려고 때때로 우리를 어렵게도 하시고 어려움 중에 많은 시련과 역경 또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 의해서 시달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빛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또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